이 아이다운 부분을 다시 살려내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자, 아이다운 부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자, 근데 지금 공부가 깨진 건 뭐예요? 실제로 아이처럼 하라고 자꾸 얘기해. 아니에요. 절대 그러는 게 아니야. 아이다움의 요소가 뭔지 정확히 직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제일 큰 게 뭐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호기심을 끊임없이 발동시키는 것. 질문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호기심과 질문. 여러분들이 구도자를 선택했을 때 자꾸 비우려고만 하는 거 그거 옛날 습이라고 그랬어요. 호기심과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찰하고 통찰해내야 돼요. 자, 그런데 주제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주제가 있어야 되겠어. 주제가 없으니까 잡다한 생각 갖고 주제를 삼고 자꾸 고찰하고 통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목고 그러면서 뜰 앞에 잣나무. 자, 화두선을 하겠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화두가 몇 개가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딱 드세요. 그러고 나서 이먹고만 하세요. 뜰 앞에 잣나무만 하세요. 이런 미친 짓이 있나?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요? 뜰 앞에 잣나무가 뭐라고?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옛날의 화두야, 옛날의 화두. 조사선이니 화두선이니 간화선이니 다 옛날 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물론 사상철학 종교적으로 공부가 충분히 되어서 우주 질서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 화두를 해도 돼요. 근데 이 양이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양이 너무 방대해. 자, 지금 이거 한 대로 모아놓은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천부경. 자, 여러분 간화선이니 조사선이니 화두선 다 때려쳐. 자, 천부경을 가지고 선하세요. 있는 그대로 천부경을 가지고 우주를 계속 열어내. 이 스토리를 계속 이어서 열어내. 자, 이 주제 갖고 하면 터진다 그거예요. 터진다. 왜 화두선하고 관화선하고 조사선하고 목조선 이런 게 왜 있어요? 선이 왜 있었어? 더 큰 바운더리로 세련된 표현으로 명상 같은 거 한다는 거죠. 여기에 수행들이 들러붙으면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게. 왜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왜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가라는 걸 궁금해서 그걸 보려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 난리를. 그거 보려고, 여러분. 근데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여기에 81자가 써 있네. 옛날에는 30년 알아야 됐던 게 여기 써 있네요. 천부경 공부한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근데 너무 압축돼서 좀 어려워. 그러니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공부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직역을 해놨고 초반 강의 때부터 계속 지금 천부경을 했던 게 다 그 얘기죠. 다 그 얘기. 그 얘기 정도를 알아내야지 우주를 벗어나고 무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벗어나야지. 그래야지 마음 착해서 제가 똑같이 지장보살 서원 얘기해도 아 내가 아는 지장보살 그 수준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지장보살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이 얘기하는 지장보살 수준은 그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지장보살 수준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지구 에테르장 벗어나는 정도 이 수준. 구천을 떠도는 수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 딱 요 수준밖에 안 돼요. 대부분 얘기하는 지장보살이. 우리는 근데 전지구적 인류애 이러잖아요. 제가 지장보살 붙이지도 않지. 전지구적 인류애. 그리고 우주적 지장보살, 전 우주적 지장보살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거. 우리 공부는 차원이 다르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제 강의가 넌지시라도 들리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서원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은 배기량이 아예 다른 자동차란 얘기예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아니야. 경차나 중형차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배기량이 엄청 튼튼한 자동차란 말이에요. 제트기 수준이야, 거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공부를 하고 어울리는 서원을 세우고 어울리는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코딱지만한 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으니 고민만 되지.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용기 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용기 내서 큰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지 여러분들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작은 일 가지고 직성 안 풀려요, 여러분. 내 인생 가만히 보세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여러분 인생 가만히 돌아보란 말이야. 시시껄렁한 거 갖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물적으로 살아내는 것도 하나도 재미가 없지. 내 관심사가 아니야. 더 큰 일에, 더 대자대비한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쏟고 일을 시작해 보세요. 신바람이나.
신바람.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신바람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풍요 인생을 사는 거야. 그죠? 뭘 부르면서 고생길인 걸 알죠? 그러니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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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넘으면서 우리는 신바람 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뿌리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민족 뿌리가 그래. 제가 그래서 무슨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그 부류들도 정신 차려. 어.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로 우주 탄생 변화를 정확히 보고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았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정확히 스스로 인정했으면 괜찮아. 왜 여러분들 아버지를 보거든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 거랬을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버지가 누군지 확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손인 걸 그냥 직감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천부경이 보이지? 왜 나는 아카식 레코드가 이렇게 자명하지? 왜 나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이렇게 세지지? 보살도를 이렇게 행하고 싶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왜 내 관심사는 자꾸 거기에 안 가고 다 같이 더불어 잘 살고 싶은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홍익인간 제세 이화에 나는 관심이 가는 거지? 아, 나는 당군의 후손이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환인이구나. 그것이 곧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나구나. 그로서 하나로서 다 통합되는 거구나. 아, 그게 천부경의 1이구나.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문화, 예술이 모두 다 일로서 모이는 거구나. 그렇게 나는 시작했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뿌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걸 알아야 된다. 본성의 자리라 그러는 거야. 본성의 자리다. 가장 극명한 자리, 내 자리. 뭐라고 칭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지금 공부는 뭐예요? 지구적 에테르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정의할 뿐. 그래서 문제지.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해도 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주를 벗어날 때까지는. 저는 그 바깥 세상을 무주라고 정의해 놨기 때문에 이쪽 공부는 이제 다른 공부를 하죠. 부처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융합시키는 공부가 여기서 벌어져요. 무주에서는. 그걸 융합시키는 공부가 여기서 벌어진다. 무주 세상에서는 이치 공부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치의 원상이 있을 뿐. 그 이치를 뿌리는 힘을 공부하는 거야. 뭐예요? 대자대비. 대자대비 공부하는 것이 무주예요, 여러분. 이치 좋아서 무주무주거리면 안 된다, 그거야. 그죠? 고통을 알아서 그리스도 충동으로 내려올 때 여기서 도대체 무슨 믹스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난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무주 세상에서, 무에서, 절대 나에서 평화로울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종종 얘기하죠. 무주라고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여기가 더 고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가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석가모니 부처가 퍽이나 마음이 편안했겠다, 여러분. 그죠? 그거 알면 돼. 그거. 그 자리가 녹록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자리에 좀 가라 그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론 영성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른 알므로 얼른 지혜로 같이 또 이 또한 융화시켜서 여러분이 우주를 벗어나서 대자대비 공부하러 열로 올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대자대비 공부하러.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행할까 그런 고민이 일어나요. 무주에서는 어떻게 행할까? 구체적으로 목표가 섰는데 이걸 어떻게 행할까? 40년 설법의 인생인가? 짧고 굵은 인생인가? 아니면 엄마로서 살면서, 아빠로서 살면서,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하나의 부품 하나로서 살면서 그 고통을 온전히 알면서 나는 그것 외에 영적 자아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고통인가? 그 고통 안에서도 또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 공부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해. 지금 그래서 그게 하나님 공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그게 하나님 공부야. 지금 하나님 공부. 그걸 이해해야 된다. 야, 이 모든 것이 어떤 표현이에요? 아이다운 부분을 다시 살려내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야. 이게 열매 맺게 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지금은 겨울에. 겨울, 가을, 열매 맺는 계절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렇게 계속 돌아간다. 열매 맺는 계절이 그래서 와야 된다. 오문하기가 넘어가면 뭐예요? 여름, 가을, 열매 맺는 계절. 넘어가는 거예요. 음, 여담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여름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근데 여러분이 단어에서 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다만 하나님이 되는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음양의 노출 상태에서 우리는 물적 자아와 영적 자아를 동시에 살아내야 되니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열매 맺는 계절로 지금 넘어간단 말이에요. 목성계를 우리 넘어가. 수준은 다 막 부처와 그리스도는 아니어도 지금 막 깨닫고 싶어 미친 정도로는 목성계 가면 다 보통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다 그 수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겨울의 인간은 어떨까? 겨울의 인간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국이야. 그러면 이제 목성기 간다고 그냥 좋을까? 좀 더 발전된 금성기 간다고 좋을까? 오, 완전 하나님 같은 발칸성기 간다고 좋을까? 여러분 약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미리 준비하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의 습성은 제일 어두울 때 오히려 좋아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하시죠? 제일 좋은 시절은 오히려 불안해. 왜? 곧 고통이 찾아오니까. 가장 극명한 고통이 있어야 좋은 시절이 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좋은 시절이라고 하면 무슨 시절만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개고생의 시절이 기다리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고생의 시절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토성기가 제일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요. 엘로힘 하나님 자리는 태양기가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나 태양기가 좋아요. 그래야지 달기에서 지구기로 가서 하나님 세상에서 깨달아 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고통을 세팅하면 그건 고통일까요? 낮은 수준의 고통이지, 그건. 낮은 수준의 고통. 저는 지금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알아야 될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을 알아야 돼. 지금. 지금. 지금이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워야 된다. 언제까지? 끊임없이.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이 과연 이 세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정도 세팅을 진짜 해야지 뭐예요? 동시에 동시에 극락정토야. 동시에 천국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돼요. 왜? 지금 예를 들면 목화 토금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레만과 루시퍼가 하나가 되는 게 뭔지 알려드린 거야, 지금. 지금을 통해서 고통과 쾌락과 행복이 하나가 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극명하게 끝없이 세팅했을 때야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기쁨이 찾아온다. 천국이 온다. 정토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세팅 없이는 절대 그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그래서 하나야, 하나. 하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아무리 미래적으로 좋은 세상을 원해.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좋은 세상을 원해봤자 지금이 그러면 좋은 세상이면 또 나쁜 세상이 곧 기다릴 건데 그럼 나는 지금 나쁜 세상이 오히려 나아. 이거는 그냥 2차적인 해석인 거고 진짜 이치적인 해석은 나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고통도 기쁨도 행복도 슬픔도 고독도 다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왜 억 번을 태어나도 여러분은 그 자리고 10억 번을 태어나도 그 자리야. 과거에도 10억 전생에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라 그거예요. 똑같았다. 토성기든 태양기든 달기든 지구기든 내가 나임을 알았으면 늘 상태는 지금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그죠? 그러니 지금 고통스러운 걸 충분히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정토를 찾고 행복을 찾고 천국을 찾아야 된다 그거예요. 찾는다고 혈안되는 게 아니라 극명하게 뭐예요? 어둠이 있어야 거기서 빛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고통을 그만큼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끊임없이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 제 지금 이 강의하고 앉아서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의 강의하고 같아요, 여러분. 달라요. 달라요, 달라. 달라. 더 고통스러워라, 그거야. 더. 우주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마음 착한 류의 공부하면서는. 버리는 공부, 몰라 공부, 하나가 되는 공부.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공부, 기껏 앉아봐야 우주 에테르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자리 갖고 무슨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에라 그래. 다 애들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체를 갖고 공부해라. 여기 다 써 있으니까. 그죠? 자,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문제예요. 자, 누가복음서 9절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제자들 사이에 그들 중 누가 가장 훌륭한가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훌륭한가? 누가 그리스도 원리를 받아들인데 적합한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CR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어떤가? 누가 영적 계보를 튼튼하게 가져왔나?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단계를 통해서 쭉 하고 니르만 아카야와 조로아스터의 힘이 딱 들어와가지고 인생 최초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인생 최초로 하나 된 하나님의 상태를 보였는데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는 누가 그러한가 보는 거죠. 아, 그리스도 원리가 통과하게 누가 적합하지? 예수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알고 한 아이를 곁에 세운 다음 이 아이를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얘기했다. 예수의 가르침 중에 하나죠. 예수의 가르침 중에 하나야. 아이를 나로 받아들이는 자, 이 말은 즉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랑 계속 같은 얘기예요. 호기심, 그죠? 아이와 같은 순수함, 그런 것. 있는 그대로 물질을 보는 관물의 힘, 이것저것 사상이 껴있지 않은 그것대로의 온전한 상태를 말하긴 하는 거죠. 그것의 상태.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물적 자아가 성장해요. 영적 자아는 꽉 눌려서 점점 잊어가. 어쩔 수 없어요. 21살까지는. 그죠? 그러면서 다시 영적 자아가 스물스물하고 호기심을 폭발시키죠. 이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CR. 아, 누가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는가? 아, 내 제자들 중에서는 그리스도 원리를 받을 준비. 아, 그 아이와 같은 상태가 누가 있지라고 하는 거죠. 아이와 같은 상태가 뭔지 그래서 정확히 인지하자. 인간의 발달 상태를 더불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루시퍼 이전 시대 때부터 남아있는 부분과 결합하는 자가 가장 훌륭하다라는 말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달기에서 지구기로 넘어오는 상태에서의 루시퍼의 역할에 한정시켰을 땐 이 얘기가 맞다. 루시퍼 이전 소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자아를 훈련시키면서 깨어나야죠. 그리스도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깨어내야 돼. 자꾸 그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전 시대부터 남은 부분과 결합하는 것. 그 자가 그리스도 원리를 받아들이는데 적합하다.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처녀수태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스승도 있고 높은 이치일 수도 있고 고차 자아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실제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작은 셀프가 큰 셀프를 받아들이는 거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는 거자. 처음이자 끝이 되는 거예요. 일시일종이 되는 거다. 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존재를 받아들인다. 자, 여기서는 약간 수동적으로 얘기했지만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날 보낸 자. 그게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게 곧 하나님이야. 그게 진짜 큰 셀프죠. 날 보낸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돼. 남이 보내주지 않아,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 자체의 힘은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주는 거야. 여러분이. 남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엄마, 아빠는 그것의 매개체일 뿐, 엄마, 아빠의 생명 또한 그분들, 당신들 자신이 내려주는 거예요. 당신들 자신이. 우주가 시작되면서 선형적인 시공에 노출됐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물적 자아는 그렇게 동물적 번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들이. 태초에는 그래서 근친상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없어? 인원이 적잖아. 그죠? 한편의 상징적인 해석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이면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아이다운 부분을 지상 인간에게 보낸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지상 보낸 존재가 예를 들어서 엘로힘이야. 그 밑에 야훼야. 그럼 뭐 위에 더 조물주. 더. 그 엘로힘과 야훼를 보내준 그 더 조물주. 그 더 조물주. 더. 다 받아들여야죠. 다. 아, 다 내 아버지가 맞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중천지일 하는 거야. 아, 다 내 아버지가 맞구나. 인중천지일. 데이지의 어머니와 거기에 서 있는 나와 하늘. 다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봐도.
그죠? 인간 안에 남아있는 아이다운 부분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그것을 인간의 본성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에 할 일은 큰 바운더리에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지장보살에서 오늘 각자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알을 공유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나스와 부띠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죠? 좀 더 넓은 바운더리로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아이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아이들이 너무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걸 하죠. 그죠? 아이들의 뭐를 깨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아이들의 영성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슬프게도 아이들이 7세 주기로 14살, 21살 올라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영적 자아로부터는 멀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이. 왜냐하면 하나님 공부거든, 그게. 하나님 공부예요. 그러면서 다시 30살, 40살, 50살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아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하나님 공부를, 영성의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은 습이 닿아서 이때부터 특별하게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저는 거의 100%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약해. 왜? 이 고통의 바다를 안 건너. 지금 하나님 상태라고 하는 건요, 100년 동안에 영적 자에서 완전한 물적 자의 혼란에서 다시 영적 자를 극복하는 걸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래. 그게 누구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인생.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 같을 때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컸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되고 깨닫고 나는 부띠 마나스의 힘이 출중해서 아트만인 상태로 지금 뭔가 지장보살의 서원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땡. 여러분들이 이런 텐데, 그랬을 텐데, 그랬을 거야. 이런 미련을 표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늘 그래왔다. 전생에 늘 그래왔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도 앉아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있어. 다 남 얘기라는 거예요. 다 남 얘기. 그런 면에서도 철저하게 물적 자아의 고통 속에 그 고해의 바다에 빠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스라 레테르 우세에 있었던 그 삶을 다 잘라냈어. 스스로 잘라내고 고통의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보리수 아래서도 물론 고통의 바다였어요. 그죠? 하지만 속세로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 안에서도 뭐 했어요? 50년을 설법한 거야. 교육한 거야. 네 안에는 아이와 같음이 있다. 너희들은 동물이 아니다. 힘들겠지만 너희들은 감성과 지성이 앞으로 훈련될 거야. 동시에 잘 알아야 돼. 저차본성에만 끄달리지 마. 아이와 같으면 잃어버릴 거거든. 나이가 좀 차면 너의 아이와 같은 힘을 발휘시켜서 세상은 왜 그런지 하고 호기심을 갖고 봐. 내 이야기를 기억해. 이게 팔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팔정도야. 제가 지금 한 게. 그런데 지금은 천부경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부터 어떻게 물적까지 이렇게 탄생돼서 변화해 왔는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들한테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킬 때가 됐다. 여러분들은 먼저 이 교육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복음의 인생의 주제는 뭐여야 돼요? 이런 거.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우주 변화 원리가 아니에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리고 뭐예요? 무주 이야기. 그리고 무주 이야기.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억까 카르마가 그래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성계 스승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성계 가면 스승들이다, 여러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중동에, 누구는 아프리카에, 누구는 유럽에, 누구는 아메리카에, 누구는 동북아에, 누구는 동남아에, 이렇게 큰 스승들로 여러분이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지형도 지구도 다 바뀔 거지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그 대륙의 그 인간으로서, 그 에테르체로서, 아스트랄체로서 여러분들은 스승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달걀 후라이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솜사탕 같을지언정 여러분은 뭐다? 스승이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가야 돼요. 인간의 본성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본래 완전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진부하듯이 이 성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발전시키려 할 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 자신 안에 남아있는 아이다운 부분을 보아야 한다. 아이다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향해 길을 돌아감으로써 그리스도 능력을 통해서 다시 능력이 따뜻해진다. 이쁜 표현이죠. 능력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증상계열에선가요? 뭐 이렇게 불 대피는 무슨 표현이 있어요. 아궁이를 떼서 불을 대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해보고 깨닫다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따뜻해진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게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 천부경을 공부해보면 여러분이 막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실제로, 뭐 몸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일어나죠. 근데 천부경 같은 걸 공부했을 때 여러분이 상승하는 것의 원리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차가운 것에서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야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순환이고 환이야. 실제로. 근데 그 자체가 몸에서도 일어나고 사고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천이니 소주천이니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죠? 발은 따뜻하게, 얼굴은 차갑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 그래서 따뜻해진다, 능력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그러면서 무슨 표현이다? 과학적인 표현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죠.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는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중에서 물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있을 때 물적 자아 안에도 알맹이는 뭐예요? 아이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 영적 자아의 정보야. 그죠? 영적 자아의 정보가 물적 자아 안에 아이다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깨트리면 안 된다. 소중히 보완해야 된다. 잊어가는 과정이 있을지언정 얘를 썩게 두면 안 된다. 그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인이 돼가면서도 아이들을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십 개를 보내고 아이들을 그 네다섯 살짜리를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크고 정신적으로도 크고 이 세상하고 싸우면서 연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19, 17살, 18살, 19살, 20살, 21살 이 애들 뭐 하고 있어요? 수능에 노예가 돼 있지. 여러분 이거 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산 둘로 뛰어다니면서 차라리 그 창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시를 지어보고 좀 운동을 하고 그렇게 좀 놀아야 될 아이들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깨트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게 호기심. 아이들의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최대한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데 지금은 다 틀렸죠, 여러분. 지금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 그래서 사람들을 다 기계 노예화 시킨다는 거예요. 기계 노예화. 우리도 그런 교육에 노출이 됐죠, 여러분. 그런 교육에. 그래서 발도르퍼라고 하는 게 슈타이너 마음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의 영성을 깨지 않는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 철학, 그런 교육 철학에서부터 이제 나오긴 하는 거겠지. 나오긴 하는 건데 가르치는 선생님들 자체가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매뉴얼만 떠들면 여러분 애들 피아노 교육 시키고 어디 무용학원 보내고 기타 학원 보내고 얘는 천재인 것 같아 하키 보내고 얘는 수영 선수야 수영 보내고 뭐가 유행하면 다 시켜.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런 게 선생님들 당신들 자체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당신들 자체가 관물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호기심을 키워.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냥 가르치세요. 그게 발도르프야. 왜? 같이 공부할 거거든.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울 거거든. 선생님이 매뉴얼에 미쳐가지고, 발도르프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안 돼. 그거 학원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달라, 그게. 양심적으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물론 있어요. 지금 대한교육, 지금 발도르프라고 칭했지만, 대한교육 자체가 너무나 깨져 있죠. 너무나 깨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비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공부를 하면서 구도자임을 강력하게 선택하고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그냥 보여주면서 공유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아이들도 같이 공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밤은 어둡고 낮은 왜 밝아요? 태양은 왜 따뜻하죠?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면서 거기에 답을 내려보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적당히 과학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지만 그게 강력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이치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치, 이 사실, 이것 하나 가지고 아이들한테 낮과 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왜 자전한다고 하고 태양 주위로 우리가 왜 돌고 있고 태양도 왜 전체가 태양계도 돌고 있다고 하는 거지 왜 돌아요? 왜 돌까요, 여러분? 왜 돌까?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해보시라는 거예요. 환에 대한 고찰이잖아요. 환에 대한 고찰. 왜 돌까? 이따가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데리러 올 거지. 엄마 아빠가 너 너무 보고 싶어갖고 다시 오는 거 아닐까? 엄마 아빠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지구도 태양도 그렇게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계속 돌아오는 거란다.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면 넌지시긴 하지만 지구도 엄마가 있고 태양도 엄마가 있고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운동이구나. 엄마도 그래서 오는 거구나.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그랬을 때는 이 표현들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천부경을 통해서 일적씩 거를 고찰하면서 행성들을 관찰하면 실제로 중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중력이 다 보고 싶은 힘이에요. 그걸 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보고 싶은 힘의 가장 근간에는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랑. 보고 싶은 힘이 뭐야? 곧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힘이야. 보고 싶다고 해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보고 싶다고 하는 것 자체의 힘은 끌어당김의 법칙, 뻗어나감의 법칙이야. 왜 이쪽에 있으면 내가 가야 되고 저쪽에 있으면 일로 와야 되거든. 보고 싶다고 하는 힘이 중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대지의 어머니 위에 땅 붙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들이 중력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한 거 똑같잖아요. 그 어려운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어려운 설명을.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간단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천부경은 그런 고찰을 다 하게 해준다는 거야. 제 이치 좋아서 질질질질 쫓아오지 마시고 이런 질문 하나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 하나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듯이 실제로 답변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답변을. 엄청나게 공부돼요, 여러분. 엄청나게. 진짜 이치는 어떻기 때문에 쉽고 강력하기 때문에 쉽고 강력한 건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깨지 않는 게 우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발도로프야. 그게 대안학교에서 해야 될 거고 공교육에서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교육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들 자체가 진짜 공부 큰 공부하면 그 안에서도 꽃이 필 수 있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꽃 피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대안교육도 다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구도자이냐 이 질문하고 진짜 공부 큰 공부를 하자라는 포인트예요. 아이다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향해 길을 돌아감으로써 그리스도 능력을 통해서 다시 다른 능력이 따뜻해진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지금 막 얘기했던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온기를 잃게 만들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물적 자아가 성장을 해 가겠지만 아이다운 부분을 총명하게 만들면 다른 능력도 명민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다운 능력을 발휘시키면 그래서 여러분 약간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봐도 과목으로 보면 예체능이죠, 여러분. 예체능. 예체능을 그래서 필수적으로 아이들한테는 꼭 시킬 필요는 있어.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예술이라고 하고 창조 작업은 거기서 일어난다고 보통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수문학 같은 거. 그죠?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뭐 요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 끈앞을 하나라도 걸어놓고 나서 실제로는 조금 놓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다 다니게 해서 문제지. 경험시키는 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구라도 이 아이다운 성질을 내부에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이 생기는 것이 되면 생기 있는 것이 되면 그리스도 원리와의 결합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어릴 때는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는 안 돼. 적어도 30살, 40살, 50살 돼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단 얘기예요. 자, 지금은 안타깝지만 정보 노출은 실제로 여러분 사춘기만 지나면 어느 정도 사고는 충분히 해요. 애들이 거의 성인급이야. 정보 노출이 이제 다 되니까. 근데 이제 보자고요, 여러분.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거.
과학물질 문명교라고 하는 게 정보는 노출시키지만 그 정보의 질이 어때요, 여러분? 질이 굉장히 저질이죠. 저질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흔하게 보통 비판하는 면으로 엄청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죠. 게임 중독을 만들고 인권, 평화, 무슨 동물사랑, 생명사랑 이런 거 미명하에 개,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 있고 그죠? 아이들은 게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보 세상인 걸 빌미로 해서 아이들을 정말 실질적으로는 그냥 컴퓨터로 만들고 있고 아이들 자체를 애들을 다 그렇게 SNS 세상에서 서로 안면 보고 실제로 온기, 따뜻함을 느끼지 않고 서로 거리감 있는 상태에서 소통만 하고 일단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회사 가면 바로 옆 책상이긴 한데 서로 상관하면 안 돼. 아예 이건 인권 침해야. 무슨 말을 못 해요. 옷깃만 스쳐도 미투야. 회식하자 그러면 노땅이야. 꼰대야.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도 무서워서 못 해요, 여러분. 그냥 컴퓨터에 내 이야기를 입력시켜서 컴퓨터가 전달해야 돼. 야, 그거 오늘까지 맞춰야 된다. 그러면 부하 직원이 고소. 상사가 저희 직장 내 괴롭힘을 합니다. 일에 대한 압박을 줍니다. 오늘까지 일을 마감하라고 합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런 세상이야. 더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페미니즘이나 미투라는 것에 이용당해가지고 실제로 더 고통값에 노출되고 있죠. 스스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본인들 자체가 피해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 직시하세요. 여러분들 더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권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하지만 루시퍼의 영향하에 있는 힘이 인간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면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은 거부되고 조소를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예언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적자가 너무 난리를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적자만 너무 난리치면 안 된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 물적자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물체, 에테르, 자아스트랄체 자체의 오성원 중심으로 감각혼과 의식혼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마나스부티 아트만이 있으면 이 아트만의 본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 아트만의 정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풀어지면 이 물체의 힘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저차분성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차분성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작업을 해요? 저차 분성을 자극시키는 3S 산업을 활발하게 펼치죠. 3S 산업을 활발하게 펼치는 거야. 그것 때 자극되니까. 단 한 명도 여러분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물적자가 있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어. 거기에 이제 돈과 권력. 자, 어쨌든 이 저차 분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힘만 보면 여러분 무슨 힘이에요? 아트만의 힘이야. 구구성체로 봤을 때는. 슈타인의 이해로 봤을 때는 아트만의 힘인 거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 씨알이 있다는 거야. 그 씨알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힘으로 본다면 그게 뭐와 같다? 아이와 같다라는 거지. 그 힘이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힘 자체가. 그 충동에 의해서 돌아가고 싶은 힘이 발동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물리적으로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차본성으로 발동되는 거야. 근데 저차본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사람,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번식을 해가니까.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나름대로의 미션. 그러니 사람 동물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번식해 가는 과정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며 그런 와중에 조로아스터의 힘과 나단계로 통하는 니르만 아카의 힘이 어떻게 흘러들었는지 두 축이 어떻게 흘러들었는지 물적자가 발전해 가면서 영적자의 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힘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특별히 뭐예요? 아이다움과 어른스러움의 두 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아이다움과 어른다움. 어른다움이 너무 강하면 아이다움의 힘을 잃으니 루시퍼의 힘이 너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을 거부한다라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은 거부된다. 조소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충동을 조금 느끼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조금 큰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조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여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머물러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 하면 되겠지. 나 좀 쉴래. 그러다가 여러분이 강력하게 서원으로 벌떡 일어나서 한 걸음만 딱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있었던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굉장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굉장히 하찮은 인간이었구나. 조소받아 마땅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거부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눈 뜨고 스스로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구나. 아, 물적으로만 작용하는 그 루시퍼의 힘에 내가 그냥 농락당하고 있었구나. 아, 쯧쯧쯧. 스스로 나를 그렇게 조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러잖아요. 아, 잘하는 짓이다. 스스로 나를 보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가 아니죠. 다 이것도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치열한 전투야.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이미 조로아스터의 힘과 니르마 나카야의 힘이 들어왔죠. 어떤 면에서는. 억과 카르마가 모자라면, 기습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약할 것이고, 억과 카르마 자체가 준비가 됐으면, 보살로서 준비가 됐으면, 이 생에서 조로아스터와 니르마 나카야의 힘이 탕탕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루시퍼의 힘이 들어와도 물적 자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힘을 거부했던 내가 벌떡 일어서는 거죠. 깨닫고 립하는 거야. 립. 그래서 그리스도 충동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립행. 자,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 자신이 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기적들은 다 이거를 알아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를 옆에 세우는 거. 그죠? 돌을 던져라 이러는 거. 무리를 걸어와라 이러는 거. 다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기적 자체가 뭐예요?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죠. 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 자체. 너 자체.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아이와 같은 힘. 그 아이와 같은 힘이 천하수태를 할 수 있는 씨알이고 아이와 같은 힘이 그리스도 충동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자, 제가 종종 아이가 울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아이 쪽으로 달려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태 영화가 여러분들의 이 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외쳐야 되는 거야. 자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그리스도 충동아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하나님아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여러분들의 아이가 자꾸 울어야지 엄마가 오는 거예요. 자, 자꾸 운다는 게 뭐예요?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 여러분들이 구도의 길을 정열적으로 가는 것, 여러분들이 대자대비를 자꾸 세팅하는 것, 내 지장보살 서원은 얼마나 큰가라고 자꾸 되뇌이는 것,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는 것, 천부경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진화되어 왔나라고 자꾸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울어제끼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여러분들의 엄마 들으라고. 그 엄마가 누구다? 나. 그래야지 엄마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치를 한 바구니 들고. 그 사랑이 없이는 이치가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냥 지식일 뿐. 우리는 지식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울음을 울어야 될까? 어떤 엄마가 어떤 삶을 갖고 와야 될까? 어떤 영성의 힘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까? 그죠? 내 어머니는 누구인가? 내 울음소리를 과연 듣는가? 그게 영적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영적 중력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중력을. 영적 중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다? 대자 대비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 대비 사랑. 그 사랑의 외침을 들어야지 한아름 이치를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와 같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이와 같음을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아이와 같은 상태로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머물지 말고 아이와 같은 것이 요소가 뭐가 중요한가? 그 힘을 느끼면서 내가 아이와 같음을 얼마나 갖고 있나? 라는 부분을 조금 되뇌이고, 그리고 실제로 자연 관찰하면서 실제 아이가 나한테 만약에 질문했다면 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치를 총동원해서 거기에 실제로 아이에게 답을 내려주듯이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쉽고 강력할수록 그것은 진짜 이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우주적 이치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천부경의 이치도 파고 여러분들이 부처이자 그리스도가 되는 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